오늘 이 이야기는 헤롯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살인사건 하나를 기억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가 기억해냈던 살인사건의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내용이죠. 갈릴리 지역을 총괄을 하는 분봉왕 헤롯에게 그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빌립에게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먼저 자신의 아내와 그 부당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동생의 아내를 반강제적으로 빼앗아서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세례 요한이 그 분봉한 헤롯에게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살로메가 춤을 추면서 그 헤롯 왕을 기쁘게 하자 내가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얘기했더니 살로메가 그 어머니와 자신의 어머니 헤로디아와 분봉한 헤롯의 결혼을 반대했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헤롯은 그 약속을 지켜서 눈에 가시 같았던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스토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그 모습이 꼭 세례 요한과 똑같았습니다. 그저 헤롯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좀 이 이야기가 굉장히 황당하게 다가오면서 어처구니 없더니 심지어 나중에는 이렇게 좀 서글픈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죽은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긴 침묵을 깨고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었던 진정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구약에 있는 그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말씀도 안 주시고 이렇게 뭐 메시지도 안 주셨던 그런 긴 침묵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 중간을 400년 침묵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400년의 하나님의 그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참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 또 그의 말에는 권위와 힘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으며 또 신약 시대를 여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 시대를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했으며 또한 그가 보라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딱 지적을 하면서 또한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신약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 당신도 세례 요한이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욕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후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신앙적으로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말도 안 되게 너무 허무하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옥에 갇혔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도 겨우 헤롯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아주 짧게 다뤘다라는 점에서 그의 죽음을 읽는 제 마음이
되게 허무했고 어처구니 없었고 서글프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태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황망한 죽음의 이야기를 왜 하필 오늘 본문 여기서 이렇게 다루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인지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그의 사역이 점점 절정에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 마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과 어울리지 않고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인기가 피크를 이루고 있는 그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전에 왜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었을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세례 요한의 황망한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의 메시지의 의미를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전하시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더 극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천국 백성의 삶과 이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이 두 삶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귀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 백성의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의 삶은 진리를 선포하는 삶이며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은 진리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첫 시작을 그 단어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그때에라는 이 단어는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와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3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3장에서 예수님은 그 비유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무려 7개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셔서는 그 고향에 있는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는 또 가르쳤습니다. 자, 근데 그 고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러니까 13장에는 그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추측해보건대 당연히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집중적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고향의 회당에 들어가셔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그 가르침을 들었던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어떠했죠? 물론 귀하게 받았던 분들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고향 사람들이니까.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마리아의 첫째 아니야? 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형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란지 그 집안도 다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배척하면서 믿지 않았다라고 13장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 백성을 대표하는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를 가장 잘 안다는 고향 사람들이나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도 그 진리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서는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천국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진리를 외치던 그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정말 너는 율법을 어긴 자로서 회개해야 된다라면서 회개하라 라면서 진리를 똑같이 선포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역시 세상을 대표하는 헤롯과 그의 가족들,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선포를 무시했고 심지어 대적하면서 그를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했던 예수님과 세례 요한, 반면에 그 진리를 대적했던 고향 사람들과 헤롯 집안. 마태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13장에서 예수님이 전파했었던 진리의 내용과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서 그 스토리와 연결을 지으면서 천국 백성의 삶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서로 다른가, 극명한 차이점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천국 백성의 사람들은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며, 반면에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 진리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은 담대함,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두려움, 공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그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당당하게 죄를 지적했었던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장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죽이지 못해요. 왜 죽이지 못했을까요?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무서워했을까? 5절 한번 보시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죽이고는 싶었는데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무리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 때 세례 요한은 이미 말의 권위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그의 말을 들었고 그를 추종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생각 없이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또 그가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자신의 생일에 잔치를 벌이고는 술을 이제 아주 많이 마신 상태가 되는 것이죠. 흥청망청 아주 기분이 업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갑자기 자신이 빼앗았던, 동생에게서 빼앗았던 동생의 와이프였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냥 무슨 아름다운 춤, 무슨 발레나 부채춤 이런 게 아니었대요. 아주 요염하고 아주 퇴폐한 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는 한껏 이렇게 취해 있었던 상태에서 심지어 그렇게 막 남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퇴폐적인 춤을 추었으니 얼마나 헤롯이 이제 기분이 더 업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분위기에 취해서는 생각 없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근데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었던 살로메의 나이가 대략 몇 세였을까? 이렇게 찾아봤었더니 많아야 21, 2, 적으면 18, 19,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을 한대요. 살로메도 무섭지만 딸 보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라고 시켰던 헤로디아도 참 무서운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정상이 아니고 살로메도 정상이 아니고 헤롯도 정상이 아니고, 하여튼 헤롯의 잔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살로메와 또 헤로디아의 그 요구에 왕이 큰 고민과 걱정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9절입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또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또 왕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데 백성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그들을 두려워하는데 또 한 약속을 있으니까 또 살로메와 또 헤로디아가 또 마음에 걸리면서 또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잔치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또 의식하면서 그들이 또 그 딸이 주라고 하는데 그 주세요.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어차피 왕이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뭐 이러니까는 하여튼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에 쌓여서는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덜렁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또 살아갑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는 두고두고 그 죄책감에 쌓여서는 두려움에 쌓여서는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는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서 당장 헤롯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는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는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또 두려움에 쌓이는 모습을 우리가 2절에서 보게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평생 자기가 저질렀던 그 살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죄책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헤롯의 모습은 죄와 죽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얘기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헤롯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두려움, 공포,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함, 담대함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은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했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미완료형 시제를 썼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 잘못했어요라고 딱 한 번 얘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항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헤롯 앞에서 또는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헤롯이 저질렀던 잘못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지속적으로 왕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그냥 일반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잘못을 저질렀던 왕에게까지도 똑같이 적용되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천국 시민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죄책감과 두려움과 거기에 쌓여 있는 삶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당당함, 담대한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의 삶은 생명을 낳는 삶이며 반면에 세상에 속한 죄인들의 삶은 죽음을 낳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주다라는 단어예요. To give, 주다, 이렇게 준다라는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8절입니다.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9절입니다. 왕이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주라 명하고. 11절입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여기서 가져간다라는 말을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라라고 됩니다. to give, 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다라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겠죠. 그러니까 마태가 이 이야기에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이 장면에서 주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 강조하는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격이 되는 헤롯 왕, 분봉한 헤롯은 그 집안이요, 아주 살인과 죽음의 대명사적인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자주 여러 곳에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누가 누군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3명 정도가 이제 헤롯 왕이 성경에서는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등장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등장하는 헤롯 왕인데, 이는 헤롯 대왕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그를 만났고요. 아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다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2세 미만의 아기들을 아주 대학살을 했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할아버지예요. 자, 그다음에 그 헤롯 대왕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여러 아들들이 그 갈릴리 이스라엘 갈릴리 가나안 지역 이쪽을 이렇게 나눠서는 이제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그 갈릴리 지역을 이제 통치를 했었던 왕인데, 그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헤롯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이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이 있는데, 이는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죠. 초대교회를 핍박했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까지 성경에서 다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집안으로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 죽이려고 2세 미만의 아기들을 아주 그냥 대학살을 했었던 그런 왕이었죠. 아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다음에 손자 헤롯 왕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사도행전에서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집안이 자신들의 권력과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밖에 없어요. 죽이는 것, 또한 죽음을 받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죽음을 주는 것, 그거밖에는 없었어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왕,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헤롯 집안 사람들은 결국 죽음, 살인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거 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냐면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는 분이시며, 죽음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며,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주는 죽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또는 죽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낳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고 생명을 낳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이에요. 그런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 배를 타고는 떠나서는 이제 광야 빈들로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빈들에 갔는데, 그 빈들에까지, 그 광야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면서 모이게 되죠. 자, 그러자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그 다음에 바로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인 바로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라라고 했었던 헤롯의 명령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과 고기를 무리에게 주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과 너무나도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분명히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그 영생과 진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모두의 입을 통해서 죽음을 낳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말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라라고 하셨던 그 말은 생명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은혜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은혜, 영생을 부여받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생명을 낳는 말, 은혜를 낳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 입에서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감사를 주는, 생명을 낳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는 그런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 세례 요한의 황망한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또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음으로, 황망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세상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잡고 오늘 하루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는, 생명을 낳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정말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의 말을 전파하고 있는 티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최은혜 배닷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대학 진학 중에 있는 그들의 자녀인 예나의 학업과 대학 생활 가운데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섬기고는 티국 그 현지 교회에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시리아 난민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귀한 사역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